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시작합니다. 43절의 말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오늘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고치셨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친히 가셔서 이렇게 탁 안수해서 고치신 게 아니라 멀리서 원격 치료하셨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가시는 중간 사마리아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있었고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다시 갈릴리 목적지로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겪게 된 그 상황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요. 이게 지금 큰 지도인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제일 아래 유대라고 써 있죠. 지도 제일 아래쪽에 유대 보이시죠? 유대. 그리고 그 위에 왼쪽으로 뭐가 써 있죠? 사마리아. 그리고 제일 위에 갈릴리 이렇게 써 있죠. 오른쪽에는 베레아라고 써 있고 그 위에는 데가볼리. 저거를 이제 데가볼리를 한글로 쓰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데카는 10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예요. 그러니까 도시, 그러니까 메트로폴리스 하면 큰 도시.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로마에서 저기 팔레스타인의 식민지로 만들면서 그 거점을 10개의 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 해서 데가볼리고, 그 위가 이제 예수님의 주 무대이시고 고향이신 갈릴리가 있습니다. 요 전체 그림을 보시니까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부터 5장으로 가는 요 상황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성전 정화하시고 성전 척결하시고 갈릴리로 가시고 싶으셔서 중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택하셨는가? 옛날 사람들은 사마리아가 싫어서 베레아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돌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미 앞에서 성경에서 나왔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할 때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셨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서부터 벌어졌던 일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쭉 있었던 일이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오늘의 내용은 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처음에 딱 들어가시자 처음에 맞닥뜨린 사건이 오늘의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전체 지도고요. 두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세부 지도예요. 저기 갈릴리 호수, 우리 성지순례 가면 꼭 배 타고 다니는 데가 저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 제일 위에 뭐가 있죠? 가버나움이라고 있죠? 가버나움, 혹시 뒤에서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꼭대기에는 뭐 도시 저거 하나밖에 안 써 있어요. 가버나움. 그런데 왼쪽으로 쭉 화살표 가면 저기 뭐가 보입니까? 가나가 보이죠? 뭐 보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치 시력 테스트 하는 것 같은데, 보이신 줄 믿어요. 저 위에 파란 호수 꼭대기 부분에 가버나움이 있고, 왼쪽으로 이렇게 쫙 가면 저기 한가운데, 지도 한가운데 가나가 있어요. 오늘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저 가나에서 처음에 그 혼인잔치,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곳인데, 지금 예수님은 저기 가나에 계시는 거예요. 가나로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저 가나로 들어가셨고, 여기서 왕의 신하를 만나요.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근데 그 왕의 신하가 지금 죽을랑말랑 하고 있는 동네가 어디냐? 저기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가나에서 예수님, 가버나움에 있는 죽어가는 우리 아들에게 빨리 오셔서 뭐 안수 기도를 해주시든지 해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는 그 장면이에요. 가버나움으로 빨리 내려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지 않고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내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심으로, 말씀으로 고쳐주셨더니 그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나았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이 왕의 신하가 다시 지도가 사라졌네. 가나로부터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중에 가버나움에 있는 그의 종이 그 주인을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이제 나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그냥 집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전해주려고 막 또 달려가다 보니까 중간에서 만났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 종들이 올라와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니까 너무 기뻐서, 그래 언제 살아난 것 같냐 물어보니까 어저께 저녁 7시에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나았다, 살아났다 하는 그때인 거를 확인하고 이럴 수가 하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됐죠? 끝낼까요? 이제 내려갈까요? 10분에 다 해결됐습니다. 오늘 내용 지도 보면서. 자, 이제 한번 우리 본문 보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매, 자꾸 이틀이라는 내용이 그 위에서도 나오고 여기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후에라는 말보다 이틀이라고 딱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걸 보면 이때 그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이 특별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이제 원래 갈릴리, 자기의 그 주 무대이신 갈릴리로 가시는 길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요 내용은 오늘 본문에는 이게 구체적으로는 언급이 안 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하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이랬다 해요. 이랬다. 뭔가 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면 와 예수님 하다가 또 그게 사라지면 또 저거 뭐 요셉의 아들 주제에 뭐 저러고 있어 뭐 이렇게 또 막 깔보기도 하고, 그 계속 이런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지는
그 사람들의 민심, 얄팍한 민심 속에서 예수님께서 꾸짖기도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도와주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아주 생생한 일들이 갈릴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쭉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 청년이 전도사로 만약 왔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전도사님 하지만 또 속으로는 내가 제 어렸을 때 가르쳤는데 이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인지라 제 어렸을 때 막 까불고 그랬는데 언제 전도사로 됐다고 저렇게 무게 잡고 또 왔네,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솟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리얼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도사 나가거나 이런 목회자 나갈 때 모르는 교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모르는 교회 가면 어렸을 때를 모르니까 그냥 처음부터 전도사님, 목사님으로 만나는데, 자기 본교회 출신이 교회에서 사역하기가 어렵죠. 우리 식으로 적용하면 그 얘기랑은 딱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일단은 같이 자라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요셉의 아들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 받더니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로 시작했는데 전에 걔가 아닌가 봐, 막 이런 어떤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래서 이건 자고 이래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 거는 경험적 법칙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또 45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든지 대화를 하시든지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역들을 그들도 보고 놀랐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알렸겠죠. 아니 글쎄 요셉의 아들 혹은 나사렛 출신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일들을 했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놀라고 난리가 났었어. 이런 소문이 갈릴리에 쫙 퍼졌다는 겁니다. 46절,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런데 왕의 신하가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도 소문을 들었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큰 일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곧 다시 이 갈릴리로 온다 그러더라. 그러면 어디로 올까? 여기로 올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자리 깔고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어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인데, 이제 오는 아까 그 지도를 보시면 가버나움은 더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가나를 들렀다가 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보면 갈릴리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기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거기서부터 수십 킬로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병든 채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이제 또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 돼요. 가버나움까지. 그러니까 참 이게 절박하지 않으면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이동하고 오셨는데 그때 무슨 고속도로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또 걸어가야 돼요. 또 수십 킬로를 걸어가서 가버나움까지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제가 음식은 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대신 걸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죠. 그거를 지금 부탁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염치불구하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한 번 더 내려오셔야 되겠습니다. 제 아들이 거의 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들을 잃고 맙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쭉 따라서 읽을 때 약간 조금 뚱딴지 같은 말씀처럼 들리기도 해요.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내 아들을 꼭 고쳐주십시오 하는 건데, 이 고쳐주십시오 하는 이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왕의 신하를 두고 한 말보다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일들을 갈릴리 사람들이 제3자로 보는 거 아니야. 예수님 있고 왕의 신하가 있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막 부탁하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걸 지켜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칠 수 있을까 말까, 내려갈까 말까,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그렇게 어떤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여요. 그 사람들이 이거 진짜 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상황에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얄팍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신하가 다시 간청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제 정말 시급을 다투는 문제죠. 정말 우리 앰뷸런스가 삐뽀삐뽀 하면서 달려가는 거 보면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저 안에 탄 사람들, 환자, 그 다음에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겠어요. 그 삐뽀삐뽀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정말 너무 시급해서 한시라도 빨리 내려와서 고쳐주셔야만 하는 그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50절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살아있다 하니까 예수님 그거 말고요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그거 말고요 와달라고 하니까요, 와주십사 하니까요, 가서 저랑 같이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한다니까요, 이렇게도 간청할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처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의 그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말했었어야 더 자연스러워요. 아니 예수님 그거 아니라 저랑 같이 빨리 가서 고쳐주세요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았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믿음이 보여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과 급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관찰자의 마음으로 보지만 왕의 신하는 당사자의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얼른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새롭게 전개됩니다. 자,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즉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왕의 신하에게, 아버지에게 전해주러 또 찾아 나오는 거죠. 근데 중간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장면들이 아주 생생하지 않아요? 장면들이 아주 실제적이죠.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러면 이제 이 왕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한번 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자기에게 믿음이 확 오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내 아들이 살았다 할 때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의 말씀으로 자기 가슴에 확 박혔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섰어요. 아, 그렇구나, 내 아들이 살겠구나. 믿음의 확신이 있는 순간. 그냥 이게 째깍째깍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자기의 어떤 뇌리에 꽂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물은 거예요. 야, 언제쯤 그러면 그 회복하는 차도가 일어났느냐 물어보니까 자기에게 믿음이 확 왔던 그 시간과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제 더 확실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여튼 확인이라는 말도 있고, 좀 더 센 말은 확인사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믿음에 대해서 재확인을 한 거예요. 맞다, 이거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여기 50절에서는 혼자 믿었어요. 혼자 믿었어요. 근데 지금 53절에서는 그때인 줄 알고 그와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 이게 믿음의 역사가 온 집안 가운데 일어나게 된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4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두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두 번째의 표적입니다 라고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산책을 볼게요. 43절. 원래 예수님의 행로는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향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틀의 사마리아에서의 사역 후에 목적지인 고향 갈릴리에 도착하셨습니다. 44절. 그러나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나타날 일들에 대한 예고가 되겠죠. 45절.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46, 7절. 갈릴리 가나에 이르러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가버나움으로부터 예수님께 가나로 나와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왕의 신하가 부탁한 내용은 가나로부터 가버나움까지 내려와서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보아야 믿는구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5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으시고도 가나에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51절.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가는 중 만난 자신의 종들로부터 아들이 치유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열이 떨어진 시간이 예수님의 치료 선언의 시간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는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표적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이었다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은요, 첫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 치료해 주는 방법은요 다양해요. 주로 말씀이지만요, 어떤 행동도
첨가되는 걸 우리가 보실 수도 있죠. 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대고 손을 혓바닥에 대기도 하고 귀를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동작도 하셨지만, 그러나 또 대부분은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정말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느냐 해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고쳐주셨나,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만약 사람이 뭔가를 고친다면 방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백내장 수술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면요, 누가 하더라도 그 방법으로 하면 백내장 수술이 돼요. 맹장 수술은 이런 식으로 한다, 다 수술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훈련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방법은 우리가 말로 한다고 되나요? 우리가 손을 댄다고 되나요? 우리는 안 되죠. 왜 됩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돼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길 때문에? 전능하신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전능하신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로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자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치유자는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리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여기에 내려오셔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 우편에서도 얼마든지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때와 장소, 시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이 때가 중요하고 방법은 누가 중요하느냐, 그리고 때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제가 잠깐, 그러니까 영어를 하면 영어 크리스찬 속담에 우리 그분 안 계시네요. 영어 크리스찬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I have sad time, bad time, trouble time, but God has own time. 이 말은 나는 슬픈 때도 있고 안 좋은 때도 있고 막 복잡한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on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제 시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때가 sad time, 슬픈 시간, bad time, 안 좋은 시간, troubled time, 막 들볶이는 시간, 내가 가진 시간은 그래요. 그러나 but God has own time, 언제나 on time이라는 말은 제 시간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on time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시면 돼요. 오늘도 여기 보시면 때를 확인하잖아요. 언제냐? on time이에요. 그때가 예수님 치료해 주시는 때고, 그때가 믿음이 일어나는 때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비록 우리가 옳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환대받는 것을 기대하는 일은 바라기 어렵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참 이상, 우리가 좋은 일 했으면 그만큼 막 칭찬과 존경이 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렇고요. 막 공격이 올 때도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서 거기에 개의치 않고 옳은 일이라면,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만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언제나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고자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